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추수할 알곡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기에 주님은 이렇게 제자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70인의 전도자를 선별하였고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이방 민족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함으로써 주님의 관심이 이제 이방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70인의 전도자들을 파송하며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양이며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면 좋겠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미래에 실제 일어난 사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세상으로 불신자가 있는 곳으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곳으로 목숨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보냄받지 않고 우리끼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제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보내심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셨기에 사도들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도 함께 하실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보면 비유 속에 치열한 논리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볼까요? 깊게 볼까요? 우리 성도님은 깊게 보기를 원할 거라 생각하여 깊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을 먼저 읽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구절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하겠나라는 이 질문이 왜 예수를 시험하는 질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율법교사만 했던 질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부자 청년 관리도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궁금한 것이 영원한 삶이기에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랄까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율법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과 그 답으로 나아가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이 자신과 다르면 그것으로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질문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시험하려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답을 가지고 누구와도 논쟁하여도 이길 자신이 있는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자신과 다르거나 논리에 어긋난 답을 한다면 그것으로 예수를 망신주거나 이단으로 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였기에 오히려 역으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정말 묘한 것이 너는 너의 질문의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물었다면 대번 제가 예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 제가 물었겠습니까? 라고 답했을 것인데 율법 교사로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물으니 순순히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질문은 너가 생각하는 답은 무엇이냐와 다를 바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생각을 동시에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합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의 생각을 물었는데 성경 구절을 언급한 것이니 율법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이 안 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 교사는 이 십계명을 요약하여 성경 말씀을 주관적으로 통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다고 성경 어디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율법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십계명을 요약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것에 맞는 성경 구절을 통합하여 예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너가 말한 답이 옳으니 그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영생하리라 이 말은 행위 구원론에 입각한 답변이니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전적으로 충돌되는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적대적인 대화를 일찍 종결하고자 틀린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정답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행위로 구원에 이르다니요. 이 구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니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라고 여러분은 저에게 반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만 묻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세부적인 성경 구절 해석은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궤갈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사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의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함으로써 우리 또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반면 죄인인 우리 인간은 율법의 의를 온전히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 율법의 조건에 응할 인간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다가 단 한 번만 삐끗하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므로 행하면 살리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행함으로 영생할 수는 있는데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그게 가능한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다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어디까지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의 경계를 같은 민족으로 한정하였고 더 엄격한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범주 안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 사마리아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이웃으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답변할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한 답을 동의하셨기에 자신과 같이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들을 이웃이라고 한정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도 좀 어려우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제자의 길을 설명하며 목숨 걸고 주를 따라 나서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교한 후에 한 성도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제자는 어디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님 삶의 목적이 주님께 둔 자라야만 예수의 제자의 자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라고 답하겠습니까? 당연히 흐름상 후자를 말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기대대로 경건한 유대인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답하셨다면 아마도 율법교사는 저도 그런 경건한 유대인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며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라고 당당하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위치한 고지대이고 여리고는 해면 밑에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한 저지대입니다. 그러므로 두 곳의 위상차가 거의 1000km에 이르는 웬만한 높은 산의 거리라 하겠습니다. 두 지역 간의 거리가 36km 정도였고 길이 가파르고 길 주변에 암석들이 많아 실제 도둑들이 자주 침몰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자주 볼 것인데 예수님의 비유는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그 당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더욱 얻는 것입니다. 보통 이 길을 혼자서 가는 경우가 없는데 그는 혼자 갔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변을 당해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피해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제사장이기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여 시체를 만져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한 그 율법의 규례를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100번 양보하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했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갔으니 그의 행위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제사장은 1년에 2번 순번을 따라 제사를 책임지는데 부정한 피와 접촉하면 제사 업무에 나설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생사를 확인하면 사람을 만져야 되니까 그렇게 피가 묻으면 안 돼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올라갔다면 이해하겠지만 내려갔다는 말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기에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봉사하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보다 책임과 지위는 낮지만 종교인이기에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자인데
제사장과 같이 죽어가는 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피하여 지나갔다고 해석된 헬라어 안티파레르 코마인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또는 다른 쪽으로 우회하여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어떤 것에도 엮이지 않으려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원한 관계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으니 다 들으신 걸로 알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있다 보면 힘을 합쳐 지배국을 향해 반역과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당시 이런 정책을 지배국들이 자주 벌였습니다. 요즘 중국 서안에 사는 티벳인의 통합과 반역을 제어하려고 대규모로 그곳에 한족을 이주시킴으로써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방인과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혈 민족이 발생했던 겁니다. 다행히 종교적으로도 혼합적인 부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들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은 남유다 지역에 이방인을 이주시키지 않았고 끌려간 포로들도 70년 만에 귀환함으로써 민족 및 종교의 정체성이 혼합되지 않고 정결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란 친구를 그곳에 보내 그들이 그런 종교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만약 기간이 더 오래되었고 남유다에도 타 민족이 들어왔다면 그들 또한 정체성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유다 민족이 귀환하게 되면서 모토로 삼은 것이 조국 땅의 황폐한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뭉쳐진 사람들을 끌고 오기에는 가장 좋은 목표였던 겁니다. 그때 포로 귀환한다는 이야기와 성전 건립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돌아온 남유다 민족 유도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로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의 제안을 나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혼탁해진 부분도 있고 민족끼리 혼혈도 존재했지만 알고 보면 이방인도 원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만약 남유다 측에서 대승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을 함께 나섰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거절을 면전에서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허허 웃으며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앙심을 품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앙심을 품은 상황 아닙니까?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음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행동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거절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단 우리끼리만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그동안 포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해본 적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끼리 힘을 합쳐 해보고 싶다. 정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만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방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쉽게 말해 지금으로 따지면 계속 민원을 넣은 거죠. 저기 뭐 문제 있다. 저기 뭐 지금 뭐 하수도가 문제 있다. 뭐 이렇게 계속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 이후로 두 민족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교류도 대화도 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는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니 벌써 이야기 가운데 긴장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 지역에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여행 중이라고 설정하여 설명합니다. 그가 그곳을 지나가다 그 강도 만난 남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당시 치료제를 할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한 후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짐승에 그를 태워 근처 숙박시설로 그를 데려갑니다. 33절과 3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웃은커녕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한 유대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그는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됩니다. 3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서두에 이튿날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날 새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는 일찍 떠나야 할 만큼 바쁘다는 것이며 여유가 있어서 그를 챙기고 돌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을 떠나며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만약 그 돈이 모자라면 내가 꼭 다녀와서 요구 들을 테니까 그때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그가 내민 돈은 2데나리온인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돈으로 보름 이상 숙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남성의 입장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고 그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반전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교사의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으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놀라운 것은 그 다쳐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2명이나 그냥 지나치자 점점 율법교사와 우리는 다친 유대인의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를 도울까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즉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의 관점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왜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의 관점을 가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교사도 우리도 이런 공경에 처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신 두 사람의 예를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혼자 평가하며 에이 제사장과 레인이 잘못했네. 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 나라면 그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 질문하는 겁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여자가 아닌 수혜자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으로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새 강도 만난 자의 입장으로 전이된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3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행위, 그 사랑의 행위가 이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나의 이웃인가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라면 저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잘못했네 라며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율법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관점으로 들으신 것입니다. 그럼 도움을 주더라도 그냥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돌보아주고 떠나는 정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주막까지 데려가는 정도가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바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참된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 참 대략 난감하네요. 차라리 돈이나 명예를 주시지 이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지도 않고 예수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돈을 주셨다면 교회는 매일 문전성시를 이뤘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가장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를 치유하고 그가 완전히 회복될까지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옥이 예정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이웃이자 유일한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써 구원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천국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지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는가에 있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모르는 필요까지 채워줄 때 그는 진정한 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만약 사마리아인이 없었다면 강도 만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어떤 길로 가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도 만난 자가 회복할 때까지 챙겨주는 사마리아의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은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는 그동안 율법 교사처럼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다가가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이 아닌 예수의 관점으로 그 고난받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필요와 조건이 아닌 고난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죄인인 우리 이웃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하는 구제가 형식적인 구제가 아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구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렇게 편을 가르고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누가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될 것이냐, 저 고난받는 자의 이웃은 누가 될 것이냐 물으시며 우리가 그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필요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을 선물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에게 참된 이웃이, 유일한 이웃이 예수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정말 나의 필요와 내 조건을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만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내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며 그들과 교제하고 애쓰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 시험받는 자, 아버지 정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 정말 그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손을 내밀고 주님께 나아가자고 참된 예수이신, 참된 이웃이신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정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는 교회 헌신들이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구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참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관점과 나의 필요로 사람을 나누고 나에게 편한 사람, 나에게 이웃될 만한 사람들에게 잘하고 또 헌신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의 관점으로 정말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신 예수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참된 이웃이고 유일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감사한 일, 이 정말 복된 일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이웃의 진정한 필요를 도와주며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